함께 읽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내용은 남유대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병두로 죽게 된 때에 그가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여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받게 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고난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의 생활 속에서 원치 않게 예기치 않게 종종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에 관한 교훈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제 고난의 숨은 뜻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제목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야 될 이 교훈의 내용은 고난의 숨은 뜻이 있다. 숨은 뜻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뜻.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예비해 두시고 계획하신 선하신 뜻이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고난의 숨은 뜻입니다. 고난 속에 그런 숨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그 숨은 뜻을 찾으려고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더하여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과연 그 고난 가운데서 단순히 그냥 고난의 문제만을 해결받으려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깨닫고 찾으려고 기도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면 그냥 고난의 문제만을 해결받으려고 기도하지,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잘 별로 깊이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의 이 양분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생기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도대체 이런 고난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무슨 깊은 뜻이 숨어 있을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 택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굉장히 깊고 큰 사랑 아니에요? 아니,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살필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고난의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문제에 직면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그것에만 관심이 꽂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받을까? 어떻게 하면 피할까? 그냥 하나님이 막연히 도와주시기만 바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그토록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토록 생명까지 내어주시도록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깊은 사랑과 비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린 고난 속에 숨어있는 그 깊은 뜻이 뭔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니까요. 아니, 생명까지 내어주시도록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왜 고난 왜 주실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우리를 향하신 깊은 사랑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자세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찬송가 가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그냥 저 깊은 바다 한번 헤아려 안 보고 그저 하나님을 가볍게 그냥 쉽게 편하게 이 땅에서 잠깐만 그저 행복하게 사는 데만 관심 가지고 그 크신 그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 사랑 경험 못해요. 그 사랑 누리지 못해요. 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사랑에는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려 살펴보게 하려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고난 속에 들은 깊은 숨은 뜻을 우리는 그냥 이 땅의 육신의 것을 수만 원리를 찾으려고 여기서만 발견하려고 드니까 그걸 발견 못한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는, 헤아릴 수도 없는 뭔가 깊은 사랑이 그 속에 있을 것.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거기에 숨은 그 깊은 뜻, 이걸 한번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헤아릴 정도의 자세가 되면 됐어. 그러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 그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은 깊은 뜻, 그걸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하는 이 깊은 생각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깊은 생각의 근본 출발점이 하나님이 나를 생명까지 내어주시면까지 사랑하셨는데,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고난 주시는 이유에는 분명히 뭔가 뜻이 있다. 뜻이 있다. 이걸 한번 헤아려 보는 신앙의 자세.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세속적 신앙의 대표적인 예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너무 단순하게 믿는 거. 너무 단순하게 믿어.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른 종교하고 구분되는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그저 잠깐 육신으로 사는 것만 편하고 싶어서, 당장 직면한 문제만 해결받고 싶어서, 그저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아도 그냥 이 땅에서 육신으로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만 관심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숨어있는 그 고난의 깊은 뜻 헤아려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못 찾아요. 그런 신앙의 자세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너무 가볍게 하면 안 돼요. 원래 섣불리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내가 결정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육신의 감각보다도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져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지는 길이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알고 보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가지면 돼. 어린아이 같은 믿음. 내 주님 없이 나 못 살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고요.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서 종종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 고난 중에서 하나님 찾게 하려 그래요.
하려고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 중에서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 깊이 경험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숨은 이유,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면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다 접어놓고 내려놓고 원망, 불평, 의심, 낙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번 깊이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게 하시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찾고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찾고 만나고 경험해야 믿음 잃어버리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 지식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식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건성으로 섬겨.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신앙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영적 감각이 무뎌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이나 감정은 예민한데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은 민감하지 못해. 그래서 현실을 초월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잘 못 느껴. 그래서 이해를 못해.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내 지식으로, 내 성품으로 하나님을 찾고 알라고 그러고 깨달아 알라고만 하지, 그걸 초월하여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경험 못한다니까요. 그걸 경험해봐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은 하나님의 계획 경륜,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 믿음 왜 잃어버립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찾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찾지 않는 순간부터 믿음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순간부터 믿음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라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아서 믿음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중심이 아니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요. 그러는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 아니에요. 똑같이 문제에 접근하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에 직면하고 문제를 풀려고 문제에 초점이 꽂히지 않고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꽂아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든단 말이에요. 근데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보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어때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초점이야.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사람에게 있든 하나님께 있든 관심이 없어. 무조건 문제만 풀면 돼. 이게 틀리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이 문제를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의식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의 숨은 의도를 찾는 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봐도 문제 가운데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쳐다보고 앉았어. 그런 사람들은 문제 해결되면요 더 이상 하나님 안 봐요. 볼 일이 없는데 내가 관심 가지고는 주된 초점에 문제 해결됐는데 하나님은 하나의 수단이나 방법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삶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나야. 그분은 나 도와주는 분이지. 내 필요한 거 원하는 거 그냥 내가 구하는 거 응답해 주시는 분. 그걸 쉬운 말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자기 영광에 배삼는다 그래. 그럼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잘못됐어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설정해 놓고 나 따라와 달래는 거, 내 원하는 거 이루어 달래는 거, 그건 종교예요. 그래서는 혹시 이 땅에서는 조금 보호받고 인도받고 편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우린 문제가 생길 때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초점 딱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서 원인을 찾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 문제 해결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바로 만나야지요.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 돼요. 문제 가운데서 내 문제나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그냥 문제 해결받으면 그걸로 끝이요. 아쉽고 답답할 때만 하나님 찾다가 살만해지면 나요. 끝났어.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하고 찾을 이유가 없는데, 필요가 없는데. 그건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아서 그래.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본질을 깨달아 알게 해요. 아,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닌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예비된 영원한 상, 관심 없어요. 애들 대부분 관심 없어. 그걸 구름 밑에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위의 신앙은요, 비행기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 봤잖아요. 그건 밑에 하고 위에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구름 밑에 신앙은 그냥 구름이 가리우면 비 왔다가 흐렸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그 구름의 영향을 받지만 구름 위에 올라가면 항상 청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단순하게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짧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다 가야 될까? 아니,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면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 영원히 앞에 있는데 지금 영혼을 위해서 나는 뭘 관심이나 가지고 도대체 거기에 무슨 뭐 소망이라도 두고 목적이라도 두고 있는지, 도대체 그 영혼이 예비된 게 뭘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관심 없이 가볍게 단순하게 그냥 구름 밑에 신앙, 구름 위에 저 구름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아이, 바라보지도 않아. 어떤 하나님 찾게 하려고요? 어떤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깊이, 그 극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비해 두신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잠깐의 것들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것, 이게 뭘까를 생각해보고 그거 발견하고 찾으려고 하나님 찾게 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뭐 어린아이 아프면 엄마하고 찾듯. 어린아이 신앙도 두 가지예요. 아주 초보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러고도 하게요. 세상에 때묻지 않아 아주 순수한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라는 건 긍정적인 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환난 중에 하나님 찾게 하실까? 기껏 환난의 문제나 해결받게 하려고, 그럼 처음부터 그냥 환난 문제 안 주시면 되지.
신앙의 차원 좀 날마다 높여가십시다. 매일 이 땅에 가지고 울고 웃고 씩씩거리고 이것 가지고 날마다 생각이 여기 꽂혀가지고 사람에게 꽂히고 환경에 꽂히고 돈에 꽂히고 감정에 꽂히고 전부 거기 꽂혀가지고 날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전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었다가 웃었다가 씩씩거렸다가 낙심했다가 교만했다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고난 주실 때 왜 찾게 하실지, 도대체 왜 하나님 찾아서 그 가운데 뭘 발견하게 하시려고 그럴까? 거기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난 중에 깊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숨은 의도.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닫고 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백하는 말 아니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아 알게 됐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깨달아 알았을까? 고난 중에 깊이 생각하다가, 고난 중에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숨은 뜻이 어디 있을까? 깨닫고 나니까 이런 유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려고, 그래서 내게 고난을 하시구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된 숨은, 그 크고 영원한 축복의 계획 비밀, 이런 거 깨닫게 하려고, 그걸 깨달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럼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고난당한 걸로 무슨 유익이라는 얘기예요? 그 육신의 유익이에요? 고난이 육신의 유익이에요? 아니요. 영혼의 유익이요. 영혼의 유익.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유익되게 하시려고 고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고난 속에 우리는 영혼의 유익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유익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돼야 돼. 그러면 우리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부터 달라진단 말이에요. 고난 그 자체를 가지고 붙잡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난 중에 찾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 찾는 게 곧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기도요? 고난의 문제만 해결받으려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의 숨은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걸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자세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린 또 오해하고 앉았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찾아도 깨달아 알 수가 없는데 뭘 찾냐고. 그러니까 말어 찾다가 아무리 찾아본들 보이지도 않는데 뭘. 마치 불신자 우주인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하는 말이, 지구 바깥 대기권 바깥까지 가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 그 똑같은 거예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 찾게 하려고,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게 하려고 하시는 게 내 머리 가지고 하나님 찾게 하시려고 내가 연구해가지고 하나님 찾으려는 말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다가 고난 가운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네, 깨달아지는 거 없네, 에이 찾아봐야 소용없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으려고, 깨달으려고 하나님 편에서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자체로 끝났어. 그걸로 귀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하셔, 깨닫게 하셔. 모르면 환경으로도 인도하셔서 돌아보면 아,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언젠가 알게 될 때가 와. 근데 그걸 좁은 내 머리 가지고 내가 이해될 때까지 생각하다 이해 안 되면 접어버려 그냥. 뭐 해봐도 안 되는데 뭐.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의도가 찾아서 하나님의 숨은 뜻을 내 지혜로, 내 연구로, 내 노력으로 발견하라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마음만 하나님께로 향해.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다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급하시는 힘으로 향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자체, 그걸로 끝. 더 이상 너희가 뭐 하려고 그러지 마. 근데 꼭 지가 하려고 그러다가 지가 낙심하고 지가 의심하고 지가 교만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 되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 뭐 엄마가 뭘 시키는데 원인을 물어요? 꼭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요? 엄마 시키니까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냥 응 알았어? 응? 너 몰라도 돼? 그러면 응? 괜히 신앙생활을 내 머리 가지고 하려다가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앉았어. 날마다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편할 수 없는데 이걸 못 내려놔가지고 날마다 자기하고 싸우고 앉았어. 날마다 혼자 자기하고 싸우고 앉았어. 싸우려면 마귀하고 싸워야지 왜 나하고 싸워요? 왜 나하고 싸우냐고.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 감정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이길 수 없어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으로 싸우는 거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거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마귀하고 싸우는 건 내가 싸워가지고 못 이겨요. 백전백패예요. 마귀는 영물이에요. 시간 공간 초월해요. 마귀하고 싸움이 뭔 줄 아는 사람은 천적으로 하나님 뒤에 숨어버려요. 나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시게. 이게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마귀하고 싸우지 않고 나하고 내 생각하고 싸우고 앉았어. 날마다. 그건 마귀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마귀와 싸우는 건 마귀가 싸우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마귀하고 싸운다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은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착각해가지고 이 생각하고 싸우고 앉았어. 판판이 넘어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진짜 마귀와의 싸움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마귀 대신 하나님이 나 대신 마귀와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 대신하여 싸워주시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하고 싸우느라고 날마다.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자체로 그걸로 우리가 할 거 다 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마음도 생각도 힘도 하나님이 주시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도 힘도 생각도 주시지 않으면 거기에도 숨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냥 순응하면 돼. 그걸 순응 못 해가지고 그걸 내 머리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다 자빠지고 앉았어요. 날마다. 제가 자주 즐겨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진정한 믿음은 마치 물 위에 떨어진 나뭇잎과 같아야 돼.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무슨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물에 떨어졌으면 물에 온몸을 맡겨지고 그냥 물 흔들리는 대로 물이 잠잠하면 자기도 잠잠하고 물이 흘러 떠내려갈 땐 따라 떠내려가고 나는 나뭇잎에 물 위에 떠있는 나뭇잎이다. 그저 온전히 순응하여 100% 하나님의 뜻에만 맡겨놓으면 잘 돼도 하나님 뜻, 못 돼도 하나님 뜻.
그러면 잘 된다고 교만할 거 없고 못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뭐 거기 나는 없는데 뭘. 근데 거기에 자꾸 아직도 내가 남아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내가 까불림 당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찾으려는 게 무슨 방법을 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려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 품 파고들어. 그냥 그래서 하나님 자신으로 위로받으려 그래. 하나님 자신으로 내가 설정한 거 도와달라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거 해결해 달라 그러고 내가 자꾸 뭐 하나님 앞에 방법 묻고 뭐 물어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품만 파고들어. 그럼 된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믿음이요. 그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어려움 당하고 고민할 거 없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삽디다.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 그래요?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참 극박하고 참 그 궁핍한 가운데 그렇게들 사셨잖아요.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그냥 순응하면서. 어디 옛날 어른들 그렇게 뭐 생활 어렵다고 자살하고 지금처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냥 자연의 순리에 그냥 순응하며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순응하며 사는 게 신앙이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으리라고 믿기. 그래요. 뭐 내가 한들 뭘 하겠어. 생사가 보기에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괴로우나 즐거우나 거기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뭐. 그래요. 맡겨놓으면 하나님 뜻이 있어요. 맡기는 순간에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되는 거예요. 안 맡기면 책임 못 져. 하나님이 너 나한테 안 맡겼잖아. 안 맡겨놓고는 지방법으로도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앉아서 너 언제 나한테 맡겼냐? 너 언제 나한테 물어보고 했냐 그거? 그러니까 왜 어려우면 하나님 자꾸 왜 하나님 원망해요? 맡기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지가 해놓고 아니란 말이요. 맡겨보세요. 편해요. 세상 사람들 표현처럼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거기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숨은 뜻이 있어? 있어? 내가 그렇게 알면 하나님이 그 자체를 너 귀하다. 그래, 너 귀하다. 넌 뭐든지 나로부터 비롯되고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로 여기는 네 신앙의 자세 됐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의 말씀이 또 자꾸 깊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 죽으면요 마귀가 우리 못 건드려요. 마귀는 죽은 건 안 건드려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육이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까불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속여가지고 환난당하게 만들고 고난당하게 말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게 만들고. 왜? 내 생각이 살아서 그래요. 마귀는 사는 걸 가지고 잡아요. 사는 거. 사탄 마귀의 상징인 뱀이요 절대 죽은 거 안 먹어요. 내 생각이 살아서 마귀가 까불린단 말이에요. 이거 죽으면 마귀가 못 건드려요. 절대 못 건드려요. 죽어있는데 뭘 건드려요. 죽은 건 안 건드려요. 그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사시는 순간 마귀는 못 건드려요. 나 죽으면 마귀 못 건드려요. 더 이상. 왜 마귀한테 까불림 당하는데요? 내 육의 생각이 살아서 그래요. 육의 생각이. 그래서 우리의 육의 생각이 죽는 순간부터 영의 생각이 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서 날 다스려 주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걸 한 바울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죽기를 힘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사탄이 역사할 것도 없어. 그럼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일 뭐 다 잘 돼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인생이 평탄했어요? 오죽하면 그의 괴로운 안질 때문에 40일 금식을 3번씩이나 했을까? 그런 중에서 거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런 그 40일 금식하며 그런 고통 중에 육체의 질병 중에도요
표현을 그렇게 써. 하나님께서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나를 이렇게 육체로 괴롭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단이야. 하나님이 사단을 내게 보냈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영적인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이 사단을 내게 괴롭히게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원망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바울이 깊이 깨달은 게 뭐예요? 그 육체의 질병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내 은혜가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그걸로 족한 줄 알아. 은혜 줄라 그래. 그래서 깨달아진 게 뭐야? 아하, 하나님께서 사단의 사자를 통해서 나를 이런 육체의 질병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그러다가 능력 붙게, 그래서 주의 능력이 내게서 온전히 나타남을 통하여 더 많은 생명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오히려 약한 걸 자랑한대. 약한 걸 기뻐한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린 뭐 신앙생활 얕게 가볍게 그냥 육신에만 편하면 되는 줄 알고, 때로는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고 깊이 깨닫고, 그럼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큰 상이 있겠어. 그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런 주관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고난 중에 하나님 찾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나 해결받으려고 찾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벼운 신앙의 사람들은 평소에는 편안하게 하다가 조금만 문제 생기면 간절히, 동기도 달라. 뭐요? 문제나 해결받으려고. 아니요. 하나님 깊이 만나려고 좀 한번. 하나님의 숨은 뜻을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 육체의 질병 중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없었던 고통이 뭔 줄 아세요? 아니, 사도 바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질병에 성경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심한 안질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피를 해가지고 편지 보내고요. 안질이 심했다 그래요. 성경 주석가들이 바울의 심한 질병을. 하나님의 능력받은 종이 육체적으로 그렇게 안질이 있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연약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워질까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 드는 게, 저게 선지자라는 게 지병도 하나 못 고치는 주제예요. 그게 아마 더 괴로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3번씩이나 했다고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죠. 그런 중에서도 깨달은 게 저것도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자다. 하나님이 내게 사자를, 마귀를 나한테 붙였을 때는 이유가 있다, 뜻이 있다. 그게 뭘까 깊이 깨닫다가,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세상 소망 끊고 하나님 의지하여 매달리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더 크게, 더 많은 생명을 구원 역사에 이루게 하시려고 내 육체를 쳐서라도 내 영원한 상 받을 기회 주시려고. 그거 깨닫고 나니까 이젠 약한 걸 자랑한대, 기뻐한대. 우린 이런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걸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머리 가지고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만 의존하다 보면, 깊이 바라보면 돼요. 바라보면, 집중하여 바라보면 돼. 왜일까? 하나님 묻기만 해요. 그냥 묻기만. 답을 꼭 그 자리에서 얻으려고 들지 말아요. 내가 원하는 때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원하는 답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교인들 가끔 기도 받으러 다니면서 그래야, 내가 원하는 기도 해주길 바라는데 엉뚱한 기도 나오네. 그러면 그 사람과 안 받아도 다른 데 또 능력받고 신령한 종이 있으면 또 찾아가. 지 원하는 응답 있을 때까지. 그건 이미 응답 받긴 틀렸어.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리 신령한 종 갖다 붙여줘도 하나님이 막아버려. 저는 응답 주지 마. 틀렸어. 저거는 틀렸어. 이미 신령한 종까지도 영안 막아버려. 그럴 때는 그런 사람 오면 종이 신령하지 못해서 응답이 틀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막아버렸어. 그 사람은 응답받을 자격이 안 돼. 이미 점쟁이도 아니고 지 마음에 드는데 쫓아다니면 머리 디민다고. 그럼 끝났어요. 틀리는 원인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어요. 내게. 두 번째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살게 하려고요. 바로 살게 하려고. 바로 사는 게 뭔지를 깨달아 알게 하려고.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 바로 사는 게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사는 신앙생활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날마다 육신의 것만 가지고 그 믿음의 척도고. 바로 사는 게 뭔데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영원히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 이게 바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목적 없어, 거기 관심 없어, 소망 없어. 그럼 뭐 바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답게 사는 게 있고 성도답게 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도덕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사회 질서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럼 선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대로 사는 게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영적으로 착하게 사는 거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도 육신의 장막 잠깐이면 벗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땅은 잠깐 살게 하시는 것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영원한 상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사는 건데 이 바로 사는 데 관심이 없어. 그냥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쳤다 그 바로 사는 길 말 그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려고요. 그거 깨닫게 하려고. 그게 바로 사는 거예요. 뭐가 바로 사는 건지 모르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똑바로 되겠냐고요. 신앙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똑바로 살겠어요? 성경적으로. 가장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야.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리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는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근데 살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 관심 없이 살고 앉았잖아요. 육체로 이 땅에 잠깐 사는 거에만 날마다 거기 시간 다 쓰느라고. 거기 시간 쓰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조차 아까워. 낭비하는 것 같아. 아이 부담스러워. 그 뭐 그렇게 자주 나가야 되나? 이 진짜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게 뭐 바로 사는 거예요. 뭐가 바로 사는 건지를 똑바로 알아야지. 뭐가 바로 사는 건지를.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뭐가 바로 사는 건지를 모르는 사람을 아직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부터 기본이 바르게 돼야지 이게.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이롭게 착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요약해서 전합니다. 세 번째로요. 왜 우리에게 그런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바로 살아서 더 큰 복 받게 하려고요. 영원한 복 받게 하려고요. 영원한 복이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거기에 관심 없으면 틀렸어. 이 땅에서 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거, 영원한 거 그거 받게 하려고. 그거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세 가지 이유만 알아도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근본 자세에서 달라진다 이 말이야. 달라져요. 세 가지 이유만 똑바로 알아도. 그거 영원한 복 주시려고요. 바로 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발견하고 깨닫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세 가지만 알면요 우리 인생 끝났어요.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때부터 주관해 가세요. 그때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러지 못하면 고난이 복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기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거기까지는. 고난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면, 이건 아직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깊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러는 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래잖아요. 고난이 축복의 과정이야. 고난이 축복의 과정.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이 축복의 과정임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자원하여 받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실컷 고난 당하다가 할 수 없이 끌려가지고 찾을 데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세월 낭비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하나님 발견하고 찾아서 뒤늦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스스로 고난의 복됨을 알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준비하면서 사는 그걸 십자가 신앙이라 그래요. 십자가는 자원하여 지는 거예요. 마지못해 지는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마지못해 지는 건 하나님은 자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크고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하여 힘쓰는 고난, 그걸 기꺼이 즐겨하는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근데 뺀질해가지고 전부 그런 자원하여 받는 고난은 다 피하려고 어떻게든지 쉽게만 살라고. 갑자기 우리 조카 생각이 나네요.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같이 대덕에 살 때가 잠깐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수련회 가는데, 옛날엔 수련회 가면은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골로 밥해 먹을 거 반찬도 싸가고 다 그랬어요. 옛날에 기도원에서 식사 제공하고 그런 거 없었어. 하늘산 기도원 수련회 가면서 방학 때 겨울 때 가면은요 우리 골로도 싸가지고 가고 쌀 반찬 다 들고 가고요, 이불하고 들고 가고. 아주 중고등부 수련회 때 애들 이제 차를 하나 이제 버스를 하나 빌려가지고 촌에서 대절 큰맘 먹고 대절해가지고 이제 빌려가지고 애들이 이제 수련회 가기 위해서 짐들을 사는데, 요 조카놈이 제일 먼저 달려가더니 제일 가벼운 거 달랑 하나 들고 차에 타더라고. 아이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아이고 그놈의 잔머리. 또 예수님 제자들 보러 돌멩이 하나씩 들고 따라오라 그랬더니 미련한 제자는 큰 거 들고 땀 뻘뻘 흘리면서 따라가는데, 얍삽하고 잔머리 굴리는 제자는 조박들 주머니 하나 탁 주면 휘파람으로 룰루랄라 올라갔다가 예수님 삥 둘러앉혀놓고 가지고 온 돌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났더니 자기가 들고 온 돌이 빵이 됐더라고. 제일 가벼운 거 얼른 들고 얹어가더라고. 아니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마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안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알면서 그 자원하여 고생하는 건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정말 뺀질뺀질할 정도로 영적으로 보면 그냥 뺀질. 그걸 좀 가치로 알고 좀 남보다 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귀하겠어요. 좀 하나님 좀 멍청해야 돼. 바보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귀한 거야. 너 귀하다. 그래. 너 귀하다. 하나님 앞엔 바보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까지 잔머리 굴리면 그거 정말 그건 아니요. 그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 그 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십자가 지는 걸, 그걸 기쁨으로 큰 상으로 기회로 여기면 무언들 내 앞에 주어진 기회에 남보다 앞서서 내가 스스로 고난을 자청해 그걸 기쁨으로 여길 정도 돼야 되는데 귀찮은 건 안 하려고.
쉬운 것만, 편한 것만, 남들 앞에 쉽게 드러나는 거, 생색내는 것만. 내가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다니면서 가끔 그랬어요. 어디 교회 행사 같은 데 초원에서도 있으면 한복 입고 앞에서 안내하고 무슨 순서 맞고 뭐 그런 건 다 하려고. 우린 다른 애들 데리고 난 꼭 그랬어요. 야, 우리 저 뒤에 가보자. 여기 우리 뭐 도와줄 거 없나? 거들어 줄 거 없나? 그 보면 막 뒤에 보면 막 설거지 하느라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막 야, 우리 저거 거들어 주자. 우리 저거 거들어 주자. 어디서 눈에 띄는 애는 잘해. 눈에 띄는 거는. 진짜 남이 안 보이는 자리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자리, 거기를 찾으려고 그럴 줄 몰라. 거기를. 아, 여기가 귀한 자리구나. 여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여기가 제일 복이 있는 자리. 이걸 볼 줄 몰라. 이걸 볼 줄 몰라. 남이 알아주고 생색내고 편하고 티나는 것만, 손익 계산해가지고 나한테 복될 것만. 에이, 아니요. 영적인 지혜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들이 어디서 생기느냐? 편할 때는 안 생겨요. 편할 때는 안 생겨. 고난을 통해서 생깁니다. 사람은 고난 당해봐야 사고가 깊어져. 생각 깊이 하게 돼요. 편할 때 한 가지 생각하면 고난이 있을 땐 10가지, 100가지를 생각하게 돼. 그래서 고난이 유익해요. 고난이 우리 믿음 깊어지는 아주 중요한 매개예요. 그 고난의 소중함을 알고 그 고난을 즐겨 스스로 십자가 지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